네, 창세기 1장 20절, 바다 물,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이제 모여서 바다가 됐잖아요. 그건 이제 인간의 마음을 뜻한다고 오리게네스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기어다니는 동물들과 하늘 나는 새를 이렇게 생산하라고 하느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 창조됐기 때문에 우린 사실 로봇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존재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하느님이 강요돼서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 하느님 해. 아, 나 싫은데요. 근데 뭐 어떻게, 뭐 이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 자체로 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처음으로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는 그 접촉점이 피아트였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인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린 하나님을 닮긴 했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부분에서는 또 기어다니는 것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나오지 말라. 그거 너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말 언급이 아니라 그런 너희의 부족함은 나의 완전함에 의해 완전해질 거라는 바로 거기에 대한 초대의 응답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 예,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저의 그런 젊은 시절도 좀 있고 해서 자꾸 이렇게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안 됐어요, 지금은. 누가 그거 뭐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이제 설정한 기준. 그런 것들이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들인 거죠. 그런 것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하느님 앞에 봉헌하고 내놓아야죠. 펼쳐놓는다 했달래. 그래야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분별은 언제나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다니는 나쁜 것은 그 안에 있고 나오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죄가 저 문 밖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걸로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의 시작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죄의 시작조차도 되지 않았던 거는 우리는 언제나 피아트 안에 하느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결핍은 다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충만함을 위한 도구로 또 쓰이는 거예요. 재료로. 결핍을 통해 드러난 부족함은 그래서 나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느님과 함께 또 만나고 하느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새처럼 나는 그러한 것들은 펼쳐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오리게네스는 이제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다 뭐냐면 먼저 우리의 영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즉 성자에 의해 빛을 받을 때만 즉 조명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이 물 보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것들을 생산해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의 첫째가 크레아래. 창조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된 것들을 가지고 2차로, 즉, 예를 들면, 마른 부분이 땅이 됐다든지, 또는 아랫물이 모아져서 바다가 됐다. 혹은 궁창이 하늘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레아레에서 더 진전된 소위 파브리카레, 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이 빚으신 거예요. 파브리카레. 즉, 우리의 영혼은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육은 그걸로 빚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창조물이 뭔가를 그 안에서 이루어내는 건 생산하는 거예요. 프로듀이를. 그러니까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식별이 더 심화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크레아의 영역에 속하는가, 파브리카 아래 영역에 속하는가, 프로두이 영역에 속하는가. 이걸 잘 살펴야 식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 할 수 있는 건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의 내용으로 형성되어 가는 그거만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물이 이렇게 하느님이 하신 크레아레와 파브리카 아래 여기까지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프로이두이를 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즉 성자에 의해 조명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즉 성자의 모든 그러한 것은 프로이두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성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성자란 하느님이 드러나신 부분이에요. 즉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되어가는 게 성령 되시는 하느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렇게 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대전제이고 대원칙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근본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것들을 소위 생산해 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이게 이제 오르게네스에서 탁월함인데 그걸 오르게네스는 모든 것, 즉 인간이 그리스도에 의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항상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비록 죄일지라도 그리스도에 의해 조명되어졌다는 거예요. 조명되어졌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러나신 하느님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난 건 다 하느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죄가 그런 거죠. 하느님이 죄를 일어나게 당신이 하시진 않죠. 일어나도록 허락은 하시죠. 경고도 하고 하시지만 일어나는 걸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건 그 부족함을 통해서 또 선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라. 그래. 괜찮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걸 내 앞에 펼쳐라. 그래서 그게 나쁜 거면 그 안에 있도록만 해라는 거죠.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실 교회가 이 오리게네스의 이 사상을 좀 곡해했어요.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팍 그렇게 이야기하는 조금 복잡하잖아요. 아리까리 뭐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 그냥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모함도 받고 하면서 이제 막 문헌들이 이제 왜곡되고 하면서 지금도 뭐 그 왜곡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죠? 막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썼다더라. 그 뭐 거리가 얼마인데 그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 뭐 뛰어가서 아침에 뛰어가 저녁에 도착하는 거리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온갖 오해들이 일어났던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어요. 그게 뭐 시기와 질투도 있고 곡해도 있고 그때 한창 뭐 이단 논쟁들이 뭐 정신없이 펼쳐질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을 향한 이 결핍에 대한 부분이 오리게네스처럼 진지하게 고려해본 교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오리게네스는 그 복음 말씀 안에서 이 결핍이 인간의 완전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건 완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의 첫 빛이에요. 빛이 생겨라.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 했던 것이 이제 거기까지. 새들, 저기 이제 물에서 생산된 기어다니는 것들이 아닌 이제 날아다니는 것들, 새들을 레스와조 더 나은 것들이에요. 즉 그건 뭐냐면 내 안에서 하느님의 걸 닮은 하느님의 것들이 포함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건 날아갈 수 있고, 본래. 깐손의 볼라레, 그 학창 시절에 많이 들으셨죠. 볼라레, 뭐 그거 있잖아요. 네, 날라라, 날라. 이건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드러높여, 드러높여져. 즉,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없죠. 남아있지만 계속 소멸돼 가고 있잖아요. 언젠간 소멸될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걸 대체하겠죠. 하지만 그 지나가는 것들 안에 하느님의 조명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나를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걸 성경은 들어높인다. 십자가가 대표적인 들어높여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들어높여지면 너희 세상 모든 사람을 그 안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벌써 창조의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새라고 표현된 땅 위를 나를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는. 아직 하늘에 온전히 다다르진 못했죠. 하지만 땅을 벗어나 하늘을 향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하느님과의 관계 속의 완전함의 전형이에요. 하느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죠. 그죠? 우리의 완전함은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그 길 향해 진행되고 있는 완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함을 소위 완성된 형태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거예요. 이 죄죠. 죄라는 게 질서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자기가 보기에 부지런하지도 않고 뭐 맨날 더럽고 그런 놈이 자기보다 더 낫다 이게요. 이 뭐 미치는 거죠. 이 두 번 죽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 얘기 하잖아요. 부지런함이 충실함인데 부지런함이 하느님께 충실함이에요. 부지런함이 자기를 위한 충실함이 아닌 거예요. 엄밀하면서 자기를 위한 부지런함은 게으름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새들은 더 나은 것들로서 왜 더 나은 것들이냐?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즉, 땅에 속하지만 땅을 벗어나 하늘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러높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을 찾고 발견해요. 해야 돼요.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그분대로 되는 이 과정. 이게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자신 안에서든, 뭐, 부부관계 안에서든, 부모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든, 뭐, 식사를 준비하는 것 안에서든, 뭐, 빨래를 하는 것 안에서든, 청소를 하든, 모든 것 안에. 요거는 빼고가 없어요. 그죠? 모든 것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만나는. 그죠? 그게 우리 마음에서, 즉 물에서 나오는 날아다니는 것들, 새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천상적인 것들, 즉 하느님의 것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적인 것들, 즉 내가 원하는, 나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나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고찰, 즉 고려와 사고를 재검토하는, 즉 식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하느님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내가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뭐 이렇게 봉사생활을 하다가 그 오후에 그 사랑에 대한 그 부분에서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랑은 탄생하잖아요. 사랑은 태어나는데 이 사랑이 이제 성숙한 사랑, 즉 샤리떼가 되기까지 우리는 이제 유아기적인 그 청소년의 그런 과정을 주부나이 같은 유아기적이고 주부나이 같은 그런 이제 좀 미성숙한 과정을 겪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열정이에요. 근데 그걸 귀염은 폴리라고. 폴리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즉 격정. 근데 또 다른 뜻은 어리석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사랑에 취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콩깍지가 떨어지기 전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뭐, 보이면 다 이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느님을 이렇게 나름 경험해서 이제 그 사랑에 불타는 그때가 사랑이 탄생해서 이제 그 유아기적이고 청소년적인 그 이제 사랑의 특성이 그 폴리예요. 아주 격정적이고 열정적인데 어리석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은 다 이제 소위 핀치를 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냉담자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를 대접받지 못한 거예요. 그죠? 음. 그게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이 내재화되는 과정이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느님과의 그런 만남에 더 치중했었어야 되는데, 뭐 사실 이제 뭐 교회 책임이기도 하죠. 인도해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활동으로 나가는. 즉, 우리 안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요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쁜 건데 좋은 기능을 해요. 하느님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소위 나쁜 건 진정한 의미의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좋은 거라는 거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하느님이 보시는 그런 눈이죠. 마음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죄인도 당신의 사람으로 여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당신은 가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아주 대표적인 거잖아요. 같이 돌아요. 왜 자꾸 그걸 뽑으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밀이 다치면 어떡하냐. 그냥 돌아요. 근데 이걸 종들은 자꾸 뽑으려고 하잖아요. 가서 우리가 뽑을까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그래요. 관계성에서 그 해로운 것, 그러니까 나쁜 것도 얼마나 그게 해로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측면에서는 이 하느님의 눈, 하느님의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부대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자식들 키우셔서 그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녹아나야 이제. 아무튼, 여기서 오리겐에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이 해로운 요소들인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빛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품고 있는 소위 날아다니는 거, 나를 수 있는 것, 천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상적인 것, 나와서는 안 되는 기어다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분별하는, 재검토하는. 그러니까 언제나 불어러버니, 버니를 하면 온다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러버니를 하면 러가 죄를 말해요. 다시 또 보고 또 보고 또.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교회의 그 영적 전승의 지혜는 가능한 한 영적인 것들에 관한 가능한 한 결정을 늦춰라.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영적인 것들에 관한 건 빨리 결정하는 걸 뭐라고? 속단하죠. 속단하거나 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근데 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제대로 잘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무엇이 해로운 것이고 무엇이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사 결정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해로운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좋은 결정이다. 잘한 거예요. 하느님은 잘했다고. 근데 이제 완벽한 나는, 아니, 완벽을 추구하는 난,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하느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아예 아니라는 거죠. 이거 완전 그림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예. 이게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림이. 괜찮은데 얘는 이게 만족 못 하는 거죠. 가서 그래서
딱 꼬라박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욕정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다 봤을 때 마음으로 가늠한 거다.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제 나옵니다. 만일 그가 어떤 그런 욕정으로 여인을 봤다고 할 때, 그건 그 자체로는 분명히 기어다니는 독이 있는 뱀과 같은 거예요. 그대로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 절제와 자제의 감각을 갖추게 된다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 왜 하느님이 인간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고, 등등의 그런 소위 절제와 절도의 그 러떠닐이라고 하는 게, 떠니라는 게 이제 유지하다, 이런 러떠니 하면 이제 다시 뭔가를 잡고 유지하는 이런 뜻이죠. 한번 잡은 게 아니라 다시 잡아서, 처음에는 이제 욕망으로 잡았는데, 이걸 다시 이제 그걸 통해 절제로 잡은, 이런 뜻이죠. 또 한 번에 이제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한 감각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은 그랬더니 절제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좀 더 그는 이걸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그 요셉이 그 이제 이집트로 팔려간 그 요셉의 얘기, 이집트의 그 안주인이 이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 요셉이 그걸 보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손에 요셉의 옷이 이제 옷만 남고 몸은 요셉은 도망가 보고 없잖아요. 이제 바로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즉 이집트 안주인이라고 하는 이 악은 결국 우리의 실체를 잡지 못하고 우리의 겉모습만 결국 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 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내 존재까지 그게 잡히면 이제 악이 되는데, 내 존재는 빠져나갔고 껍데기만 그 안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붙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건 조금 다른 맥락, 관련되지만 조금 다른 맥락인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느님께 영신술에 나오는 영의 규칙, 두 번째 주관의 규칙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악마는 우리의 그런 약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실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 조금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평소에 내가 열심히 하느님 안에 막 성장해 가고 있는 걸 내가 이제 감지할 정도면 대단한 발전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하셔도 새심증이라고 해요. 옛날에 기억도 안 나던 그게 막 기억이 나고 그걸 유혹이. 왜냐하면 나는 그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내 존재는 나간 거예요. 껍데기만 거기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재검토할 것도 아닌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깨끗해진 이 양심과 이 정화된 이 영적 감각이 그걸 이제 진짜 면도날보다 더하게 이게 별이기 시작하는데 하느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완전함은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경험. 그건 모든 성인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 상황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잘못됐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작은 아들의 이 얘기, 누가복음 15장 얘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더 하느님과 친밀해지는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새가 된다. 인간이지만 하느님께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드러높여지는 존재.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그 표현들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이 참 대단한 이 통찰, 이해의 완성은 통합이잖아요. 그죠?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예. 요셉의 얘기는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이 된다면, 이제 그 여인 손에 이집트 옷이,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이집트 옷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의 손에 이집트 옷이 남겨진 거죠. 즉, 부족한 것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본성과 위험에 관하여 그 책 서두에 우리가 봤듯이 모든 것에는 자기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으로 다 향해 가는 거예요. 질서란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그게 그 자리로 되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본래 자기 무게로 자기로 돌아가, 자기 자리로.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은 그건 바로 즉시 그런 어떤 비열한 계략, 즉 유혹이죠. 악마의 그 비열한 계략에 즉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한 계략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100% 그걸로 다 가면서 그거 없어달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즉 나중에 좀 더 얘기되겠습니다만 하느님 안에서는 결핍만 있지 악이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악의 존재가 우리 안에 그 결핍으로 있지 않고 악으로 존재하기 시작할 순간이 죄가 시작되는 순간. 즉 내가 이 하느님의 질서, 즉 뜻을 벗어나는 길을 잃는다는 게 그거죠. 그건 이유가 이제 내 뜻을 따르는 거죠. 근데 그건 금방 곧장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진행 과정이 있어요.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이 사라지면서 하와처럼 그죠? 하느님의 영역, 하느님의 계명에 대해 고개를 빤히 쳐들고 이제 바라다보고 막 이런 어떤 자세 진행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악의 존재가 존재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때 그 코엘렛에서 콘시스턴스. 그 전까지는 잠복돼 있는데 놀랍죠, 그죠? 인간이 그런 상태, 인간만이 죄를 짓는 거니까. 인간이 그런 상태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존재성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삭일 수 있는 거죠. 속삭이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뭐 멍청한 인간은 뭐 진짜 그런 줄 알고 헷가닥 뭐 신이 나가지고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결핍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걸 두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요셉이라는 인간은 이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로 더 날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대면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건 안 하고 없애만 달라.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대면하고 벗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당신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더 친밀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나 잘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우리가 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도둑질에 대한 유혹이 내 안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독이 있는 뱀과 같은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이죠. 그 하나님은 내가 저걸 훔치고 싶은 그걸 없애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내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허락하셔요.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브로드웨이를.
근데 그때 내가 그걸 통해, 예를 들어, 이제 뭐, 성경에 대해 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과부의 그 두 입, 봉헌한, 그게 떠오를 것이고, 그게 우리를 이 상황에 소위 디스포즈에 어떻게 행동하게 할 건지를 알려줄 거라는 거죠. 즉, 바로 그걸 가져야겠다. 훔쳐서라도 가져야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이제 우린 그걸 하느님에 대한 선물로 이해하고 그걸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봉헌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바로 이것은 지상적인 것이, 즉 세상적인 것이 어떠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로 새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태도일 것이라는 거죠. 즉 하느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걸 바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록 악마는 그걸 방해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내가 옛날에 그걸 갖고 싶어 했던, 그래서 훔치고 싶어 했던 잠시였던, 하지만 그걸로 난 사실은 옷은 거기에 두고 몸은 존재는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난의 가치를, 즉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이 주셨고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 하느님을 더 찾고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면 쓰고, 도움이 안 되고 무조건 없애야지가 아니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영적 용어로 디스포제. 내 마음의 자세인 거죠. 이걸 통해 난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내가 갖고 싶은 건 내가 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 내가 약하구나. 그래서 이제 좀 더 주의를 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아고스틴 성인이 죄란 죄는 다 지어보셔서 그런지 그 대처 능력이 탁월하신, 그러니까 백신으로 치면 최고의 영적 왁신을 갖고 계신, 에볼라도 그분 앞에서는 아이고 형님하고 머리를 쪼아리,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쁜 것이 사실 없는 거죠. 참 재밌는 게, 이번 이제 한 달 규정에서 규정하시는 분으로부터 이제 배우는 것도 많죠. 그분은 별로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냥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였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애를 쓰긴 하지만,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정원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두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과 죽음의 나무,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 왜 하와가 생명의 나무는 놔두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렸는지 그걸 잠시 하더라고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는 참 매력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좀 해요. 진짜. 그러니까 맨날 이게 좀 더 좋은 것이 되도록 궁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혹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죄 묵상하면서. 그건 공례가 될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결핍이면 결핍대로 돌아가게 하면 돼요. 그게 하느님을 품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서 그게 내 안에 소위 짜진다고 위입이라고 그러죠. 시술과 날줄로 배가 짜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엮으신다. 참 멋진 표현이죠. 딱 만든다가 아니라 하느님은 사실 당신이 창조하신 걸 가지고 엮으시는 거예요. 그 3D 프린터, 엮는 거거든요, 그게. 기계에 있긴 하죠. 즉, 가지고 싶은 것에서 우리는 아주 역설적으로 진정한 가난의 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과정을 만일 내가 참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화죠. 거기에 있지만 그게 속하지 않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존재.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천사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가끔씩 나오지만 천사들도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천사는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근데 천사는 죄를 못 져요. 지으면 그대로 악마가 되거든요. 또 아니면 뭔 거죠? 인간은 죄를 지을수록 더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기엔 이게 미칠 노릇이, 이 뭐냐, 죄는 뭔데? 그것도 모자라 걔를 돌보라 그러시질 않나. 걔가 다치면 내 책임이라 그러시질 않나. 미칠 노릇인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로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천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사실. 만약 우리가 순교회, 그 당시 오리게네스가 살았던 시대가 그 박해가 아직도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스는 그 박해로 부모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었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10대 때부터 이제 소위 가장, 소년 가장, 얼마나 뛰어났었느냐면 10대 때 그 시절에 교리를 가르쳐서 돈을 벌었어요. 가족을 부양했어요. 교리를 가르쳐요.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낮에는 그 플로티누스와 같이 그 유명한 그 네오플라토니즘의 창시잖아요. 플로티누스는 부자였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 학교를 다니고 오후에는 성당에서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저녁엔 일하고 진짜 막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뭐 단련을 시키신 거죠. 하여튼 근데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오리게네스의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순교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기회가 안 돼서 매번 놓쳐요. 하나님이 오리게네스는 순교보다는 평생 이걸로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참 무섭죠, 그죠?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버리세요. 그거 다 쓸데없더라고요. 그냥 없이 사는 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가 바라는 게 뭐고 꿈에 그저 20대 30대 때 그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네. 순교하고 싶은 것도 안 들어주시는데 다른 거 영감생생 들어주시겠습니까? 순교의 고통을 우리는 겪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 많이 떠나요. 그 박해 때. 그래서 이제 그 박해가 끝나고 이제 참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안 받아준다. 떠날 때는 언제고 여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는 데가 이제 이렇게.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그게 유명한 그 도나티즘 논쟁이에요. 도나투스라는 주교가 못 받아들인다. 이제 누구들 나갈 때는 언제고. 거기에 대해 아고스틴이 아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도 같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 그 논쟁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립니다. 교회는 죄인과 의인의 공동체. 밀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다 하느님 안에서 이제 밀은 가라지에게, 가라지는 밀에게 서로에게 아까 말씀드린
창조 질서에 따른 좋은 기능으로 선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논쟁을 통해 더, 그래서 카톨릭, 보편교회라는 말이 뭐 검둥이, 노랑둥이, 흰둥이 이런 색깔이 아니고 떠난 사람도 우리 한 형제다. 그래서 엑스커뮤니카시온, 그 파문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갔는데 돌아올 문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가서 가볼라 문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파문이거든요. 그런 경우 말고는 다 한 형제로. 그래서 공예 문헌이 달라져 나간 형제라는 그 표현이 교부 시대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2차 바티칸 공예 문헌들의 핵심 표현들은 다 교부들의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뒤로 올린 것들이에요. 다시 좀 현대에 맞게 재정립한 거죠. 그죠? 지금 로마 주교 시노드의 인간의 문제, 특히 혼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 문제,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예수의 교황님이 아니면 아마 언감생심, 계속 낙태 이런 거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했지만 바울 6세는 낙태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베네딕토 16세죠. 근데 프란시스 교황님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그죠? 그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들도 하느님의 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 교리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이건 숙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옳다 그러다라고 따지면 참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어떤 것도 하느님 안에서 참으로 있다면 저는 믿어요. 이걸 통해서 좋은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쁜 거야.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희망을 낳게 되어 있고 희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역설적이고요. 믿음을 키워가는 건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걸 하나 덤더듬 해나가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하느님을 향해 있기에 완전한 것이 되는 거죠. 마치 궁창이 하늘이 아니었지만 하느님이 하늘로 불러주셨잖아요. 인간이 당신의 뜻이 그렇게 인간 안에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제한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땅도 처음엔 없었죠. 하느님의 발판만 있었지. 하지만 물이 한 군데로 모여서 드러난 그 마른 부분,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땅이라고 불러주심으로써 땅이 된 거죠. 우리 존재의 기반은 다 이런 하느님의 뜻과 섭리, 이끄심,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산다면 정말 넌센스예요. 말이 되지 않아요. 넌센스예요. 열심히 살아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몰라. 진짜 허무한 거 아닌 거죠. 그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허무, 니힐리즘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소출이 없다. 그거 뭐예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만나고 있는 창세기 1장 20절도 이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이제 그런 당시에 그렇게 좀
퍼져 있던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이제 그거 독이 있는 뱀이다. 즉 기어다니는 동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서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야 참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근원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신비가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느님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가 정말 잘 되고 싶으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잘 돌보아서 하느님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더 심하게 말하면 집에서 그죠? 아버지 가장 좋은 거 주잖아요, 그죠? 반찬에서 아빠 가장 맛있는 거. 그거 뭐 아빠가 곱고 뭐 이쁘고 해서 아니에요, 그죠? 많이 먹고 힘내고 건강해서 나가 돈 많이 벌어오라. 이게 그래야 내 자식 뭐 이게 그래 열심히 한 사람은 남편 맛있는 거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마누라가 내 정말 사랑하는 것보다 착각하겠지만 그 아닌 거 사실은 이게 뭐 돈 많이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아니면 이제 뭐 천뒷구르기잖아요, 그죠? 뭐 심지어 아침에 눈 떴다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그렇게 하느님이 우리 안에 돌봄을 받으신다면, 즉,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을 내가 그렇게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우리는 뭘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그분을 찾고 만나고 그분 안에 하나로 있고자 하는. 즉, 나를 메고 가시는 그분 어깨에 기쁘게 즐겁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가장 어려워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나는 그보다는 저 다른 데 가 있고 싶거든. 뭐 바위 위에서 뭐 외롭게 달밤에 울부짖는 늑대가 멋있어 보이고. 가가 바로 잡히 먹는 거죠. 그 뭐 늑대가 잘 왔어. 뭐 우리 같이 살자 뭐 그러는 건 늑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뜯기고 사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혹시 저거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러고 가서 또 당하고. 저거는 또 아닐 거야 하고 또 당하고. 언제 정신을 차리는지. 이게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리를 위해 주스칼라모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충실하시고자 하셨죠.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의 드러남이에요. 그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으면 십자가 자체가 허수아비예요. 피정기도 할 때 기도 안 되면 대부분의 이 수도자들이 십자가를 갖고 와요. 이렇게 주제가 이제 주어져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기도 안 해봤으니. 그게 만만하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저 막 화내요. 뭐 돗대기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사가와가지고 이게 들이미는 거냐고. 이런 걸 통해서 나가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십자가. 네, 마패처럼. 그거 아닌 거죠. 그래서 주스쿨라모 둘라베리티. 진리를 위해, 즉 하느님이 하시는 것에 이르기 위해 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은밀하면서. 하느님이 그거 과정에 내 죽음이 더 도움이 된다면 그토록 허락하실 거예요. 무엇이라? 이제 자기에게 갇혀있는 사람은
그런 하느님을 내가 왜 믿냐?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 빠져 있으면 하느님을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하느님의 질서는 행복해요. 무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변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콤바트,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게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면하는 거죠.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면 죽을 것 같죠? 왜 피하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리데 레프레쉬, 즉 신중한, 하느님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어진 그러한 사고, 즉 생각. 그래서 순교의 이 고통 앞에 우린 순교 자체보다 하느님께 이르는 그 과정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이 목숨도 넘어서는 그러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만약 그러한 것 생각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됐다면 이거야말로 새인 거죠. 그래서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고통을 즐거워하는. 왜냐하면 그걸로 나는 하나님께 더, 그것이 근본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거 그게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하느님은 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집어 파라독스죠. 그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 그 사람은 부자보다 더 능력이 출중한 사람에 속하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하느님이 부자로. 그러니까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평을 하는 거죠. 왜 난 가난하냐. 나중에 보니까 내가 더 큰 능력인데 나보다 더 능력 없는 놈이 더 결과적으로 잘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더 받았는데도 못 알아봤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것이다. 못 알아본 그게 어두움 아니에요, 그죠? 어두움 안에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게 얼마나 최악이냐면 지옥의 뜨거운 불과 같은. 근데 새와 같은 것이 되는 이러한 생각은 바로 뭐예요? 땅에서 나온 거죠. 잠시 내가 순교의 고통을 두려워한 이 땅, 즉 세상이죠. 땅이라는 말은 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세상, 다시 말해 세속. 근데 여기서 나는 뭐요? 이걸 통해 날아오름, 즉 높이를 얻었어요. 가넬레 줬더. 그러니까 어떠하면 높이에요. 높이라는 게 뭐예요? 들어 높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에요. 내 고향은 하느님에게서 온 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나는 저 세상에 속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저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인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가장 필요한 것만 취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필요 없는 건 내려놓는 존재인 거죠. 그냥 필요한 건 하나님이 그때그때 마련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 있는 곳은 땅으로부터 높이를 얻은 곳이에요. 땅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땅에서 날아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 그게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땅에 그냥 속해서만 이게 육적인 거죠. 왜 그런가? 참된, 즉, 영원한 것, 진리를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죠? 내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느님의 진리보다 내가 생각해서 옳고 내가 느껴서 맞는 거.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난하다는 것이 온전히 하느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하느님에게서는 부유한 거죠. 즉 하느님을 위해 재화를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위해 재화를 모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재화를 모으는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이란 말은 나에 대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모든 것에서 높이를 가질 수 있어요. 즉 날아오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하느님의 빛 속에 비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든 종류의 죄와 그 죄가 결국 동반하게 될 덕, 즉 죄를 통해 하느님의 것들을 참으로 알게 되어 그게 내 안에 배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태도가 덕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덕이라고 하는 거죠. 죄와 덕은 그래서 밀접한 관련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덕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만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이 여기선 죄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부족함 혹은 결핍을 그거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올 덕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있죠. 그럼 이 말씀 안에 머물러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안에 형성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 나의 말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교회가 준 말씀과 다른 한 손에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형성된 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두 팔을 주셨다. 네. 그 신비가들이 좀 억지스러움도 있어요. 네. 끼워 맞추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때 뭐 문학 양식이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우린 절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그건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하느님의 계획 안에 이 세상에 오게 됐고 하느님의 이끄심 속에서 말씀과 나의 말씀을 안고 그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즉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예복이란 그거예요. 두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오르게네스의 이 창세기의 설교집이 그런 말씀으로 인한 그의 말, 즉 오르게네스의 말씀이죠, 그죠? 네. 나도 마찬가지.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통해서 기어다니는 것들, 뱀들이 어떤 것이고 새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걸 통해 우리는 더욱 하느님의 사정, 즉 하느님의 것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정, 즉 하느님의 특성, 하느님이 하시는 방식, 내용들에 눈을 떠간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그런 구체적인 모드, 방식들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물을 보고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것들을 생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참 좋았다.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바다인 우리 마음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생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허락됐어요. No problem. 괜찮아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 안에 펼쳐지고 드러나서 우리가 그걸 식별하고 분리하고 에까르테 멀리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 안에 그냥 물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밖으로 기어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죠. 문 밖을 안 나가는 거죠. 즉 정확하게 말하면 문을 열고 나가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눈, 르가르 더 뒤에, 르가르 하면 본다는 뜻이거든요. 하느님이 보는. 그 영신 수련회 왜 강생 전에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성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인 안시오가 영신 수련하는 이들에게 그 기도를 하게 해요.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당신이 이제 내려가셔야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그 마음에 그게 바로 하느님의 눈에 내 눈을 맞추는 거죠. 하느님이 보시는 것에 나를 두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에 하느님을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는 그것에 나를 두고 같이 내려다보는 거죠. 그게 바로 그분의 비단에 조명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어놓은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심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더 부족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함보다 완전했으면 우리는 부족했기에 겪었을 그 완전함을 향한 과정을 놓쳤을 거예요. 완전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 속에 두셨고 그걸 통해 참으로 완전함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날 천사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땅이 이제 또 뭘 하는 이제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